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중심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그 마음이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제 갖게 될 때를 보게 되면 뭔가 마음이나 또는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영혼의 또는 육신의 갈급한 피로가 있어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찾게 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감동에 의해서 그래 혹시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에 나가면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당에 출석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문제들도 역시 또 해결되어져 가지만 그 문제가 자체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의존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전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그 대상과 어떠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또는 믿음이 되게 될 거고 신앙이 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나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르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부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그냥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뭔가 근거가 있게 될 때 따르게 되죠. 항상 이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도 결국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정말 그분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분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시간, 그분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되고 공급되어지는 분명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면 그분이 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도 이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농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분이 그 농장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다. 이런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인이 있음을 잊게 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르면 그 주인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주인도 먹을 것은 주고 입을 것은 주고
그것이 아주 궁핍한 상황이라도 먹을 것은 주고 입을 것은 줘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이러한 주인으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건 두 가지 의미에서 주인이라고 했죠.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나의 주인이시다. 또 한 가지 의미로서 그건 뭐라겠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죽음과 절망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바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아주 빈곤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빈곤하고 초라하고 또 이렇게 좀 더럽혀지고 그리고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푸르고 그리고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넓게 본다 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더럽히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푸르르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맺혀지고 이루어지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가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히 비참하고 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왜 이렇게 삶 속에 이 두려움과 저주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상태는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은 우리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또 거룩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왜 인생에는,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누리더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찾을 때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돌봐 주실 그 선한 목자 되시고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농부라 표현하셨어요. 여러 가지 농부다, 목자, 내 아버지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농부라고 할 때도 어떤 것이냐? 그분이 가꾸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꾸시고 돌보신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꿔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다. 잡초도 뽑아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담도 쌓아주시고, 그래서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작은 여우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정도로 섭리하고 계시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ron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물론 이 전체 의미는 전 문맥을 볼 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신 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하게 되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마귀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밖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또 해야 되지만 미리 또 어쨌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냐 하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그 위대하신 분을,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이 감히 내가 무슨 고개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부하가 되었고 그분의 신하가 되었다.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의 딸이 되었다. 여러분, 참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입양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꼭 나쁜 이야기만 있을 때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걸 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입양한 부모님들은 다 악하고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입양 선교회 모임 이번 주에도 다 교회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미루게 되었었는데, 거기 만나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 주신 선물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섬기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막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속한 악한 부모도 있고, 낳은 부모도 악한 부모가 있고, 이렇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악하게 하는 부모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그 안에 있는 종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멀리 가서 망하고 난 다음에 야,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라도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본인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돼 보니까 내 아버지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종마저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풍성하게 대우해줬었는데, 내가 세상에 가보니까 쥐염 열매 하나 먹을 것조차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이 세상의 주인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토부의 아버지, 온전하시고 정말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스스로 오래 참으시고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꿔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뭐를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또 어떤 분이라고 해서 선하신 분, 토부의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베팅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주인이 아니라 아주 선한 주인만 대주셔도 우리는 감격하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가정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다 부여하시면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좋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고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 이미 마음을 정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은 농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꾸기, 일하기 시작하시고 가지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거름주기 시작하시고 잡초를 뽑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